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시니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하면 베드로가 썼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베드로가 쓴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낍니다만은 이 헬라어, 이 베드로전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상당히 아주 훌륭한 헬라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을까? 그 당시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사실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그쪽은 아람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헬라어로, 유창한 헬라어로 이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누가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쓴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자,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실제적으로 쓴 사람은 누구예요? 기록한 사람은 실로아노라는 거예요. 실라, 바울과 함께 다녔던 바울과 실라. 근데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가 바울이 불러준 것을 대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마지막 서신을 쓸 때에는 본인이 직접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기록해 줬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울이 가르친 것과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로아노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도 바울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굴까?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오죠.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을 비롯해서 그 아래, 또 그 다음에 지금의 그리스 위쪽, 이렇게 바울이 주로 선교했던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주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왜 이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잖아요.
물론 바울이 팔을 만들거나 베드로가 팔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나는 베드로 사도를 존경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로 대리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이 베드로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면이 있다,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이 선교하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의 동역자 실루아노의 힘을 빌려서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나 내가 전한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는 아무런 벽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는데, 이렇게 뭔가 잘못 생각한 이런 일부의 교인들이 이게 안 일으켜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서 사실 혼란을 좀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일꾼이다, 이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인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 특히 이제 후서에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박해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큰 박해는 AD 한 64년경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의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의 대박해가 있기 전이다. 그래서 한 AD 한 64년에서 한 66년 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또 신학적으로 좀 연구의 대상인데요. 5장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12절을 봤는데 5장 13절을 가서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아래쪽이거든요. 바벨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언제 바벨론에 갔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고,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있던 그 성이 아니고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 바울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런 전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5장 12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고난, 이 박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 박해가 또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게 서서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 한글 성경 기준으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또 여기 그 위에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연단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박해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절, 5장 10절에 보면 한 가지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영광은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어렵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낼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자의 글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가르침도 인용해서 베드로가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큰 박해가 시작되고 그 큰 박해를 이미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강조하면서 이겨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절은 이제 인사의 내용이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살아있는 약속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 대부분의 본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3절로 2장 12절에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1장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장 5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2장 12절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엉터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수록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참 이 말씀은 저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관리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모함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반란의 세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당국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잡아다 죽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대항을 한다, 로마 황제에게 대항을 한다, 만약 그런 세력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더 심하게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숨겨주었던 그 순수한 로마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억울한 고난이지만 참고 견디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로 7절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3장 8절로 22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3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라. 4장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서 5장 1절로 4절까지는 장로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5절 6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을 위한 권면인데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마귀에게 지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아까도 이 말씀을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10절을 읽으면서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격려와 또 문안하는 인사 또 축복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우리도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